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아가고 싶은 만큼만 쫓아가고 내가 쫓아가고 싶은 곳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갈렙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내 삶이 아니 내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끝까지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쫓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소그룹에서 이 공부를 또 할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것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갈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려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태도라 함은 성실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곧 도착을 했지요. 그리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정탐꾼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나와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땅이 좋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서 가지고 온,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그 열매가 자기들이 둘이서 등에 맬 정도로 그렇게 큰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나왔고 그 증거를 보았고 실제로 가서 보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 한마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절망하게 만들고 그들을 흥분시켰던 말이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열매도 풍성한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하지만 그곳엔 거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 또한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만 그 안악자손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 또한
그 안악자손들을 똑같이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와서 증거한 것은 뭐냐? 보고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끝까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다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한 사람 그러면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 또 그것을 자기가 어떤 꾀부리지 아니하고 또는 어떤 다른 약삭빠른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진정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실한 마음이 성실함이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고 하셨다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것을 보면서 거기서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명의 절단꾼은요, 그들이 바라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봤더니, 그 땅에 갔더니 완전히 광야하고 사막이더라.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젖은 어디고 꿀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는, 그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냐면 주변의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갔어요.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뭐냐면 그 주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안 봐요. 분명히 저희가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고 있고 그것을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나는요 이게 지금 저렇고요, 이게 저렇고요, 지금 못 살겠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대.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은 막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 이루고 계신지를 뻔히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안 봐. 그 주변에 그냥 안악자손만 보는 거야. 와, 난 죽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죠.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야? 성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자세를, 이것이 뭐야? 태도, 자세, 애티튜드가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실함의 정말 대명사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실 때에 그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한 마음을 보셨는데, 성경에서 보려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에게 맡기셨다는, 야곱이 아니라 다윗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는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렀냐? 성실한 마음으로 기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실함입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형들을 가서 찾아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도단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아버지가
형을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가서 보고 안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서 형들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들 같으면 없는데요? 그리고 돌아가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가봐라. 거기 가면 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가요. 그리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리고 뭐 하냐면 없는데요? 그리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찾아서 물어 그 형들을 찾아서 더 먼 거리를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찾게 됩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이 뭐니까? 형들의 안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잘 있는지.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고 시작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갈렙처럼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합니까? 여러분 회사나 어디 직장을 가도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실한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그건 뭐냐? 여러분 위에 사람이 상사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실함입니다. 이게 요즘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 자꾸 제가 어른들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젊은 사람들 뭐라 그러지.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뭘 하나 시켜놓으면요 딱 그거만 해요. 주변을 보질 않아요. 화장실에 뭐가 있더라 떨어졌더라 청소해봐라 그러면요 화장실 청소를 하라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화장실에 가니까 뭐 거기 뭐가 저기 있는데 그러면 그 변기 하나만 닦고 와. 그 옆에 것도 있고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요즘 애들은 어른들이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요거 이렇게 어떻게 해라고 해줘야 합니다. 그리 하면 못해요.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엄마 아빠들이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요 그냥 엄마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요즘 한국은요 심각한 게 뭐냐면 수강 신청도 엄마들이 해준대잖아요. 대학 수강 신청을 애들이 못해요. 그거 잘못 선택했다가 문제 생길까 봐. 그게 뭐예요? 부모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녀들을 놔주지 못하는, 자기들의 손 안에서 계속 뭔가를 해서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거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되면 그거 실수하는 그게 배우는 거예요. 또 기회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세월이 뭐 빠르다 하지만 그러나 실수하면서 배우고 또 그러면서 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실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을 했다면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올바른 태도, 자세,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애티튜드가 준비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행동은 뭐냐면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봤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뭐냐면요 사실은 그 말을 했다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 그들이 가서 뭐라 했냐면 내가 가보니까 그 땅은 정말 하나님 주신 땅이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죽음 앞에, 위기 앞에 그 마음이 변하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거짓된 충성은 어떤 위기가 오면 그 위기가 왔을 때 자기의 손해와 자기의 어떤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그 옆에 있는 안악자손들을 보며 두려움이 왔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왜? 잘못 들어갔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되어 올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결국은 충성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던 안악자손들이 자신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메뚜기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때 뭐라면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사실은 안 했어요. 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나중에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그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백성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 땅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오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서 뭐예요? 이거를요 꽁꽁 지금 싸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때 40년 후에는 여기에 안악자손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저 강대한 애굽에서 저들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그 홍해바다도 건너면서, 그리고 거기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 몰살당하는 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후에 들었던 사람들이 그럼 그 이전에는 못 들었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하러 들어갈 때에도 이미 그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먼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그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안 될 거야, 난 이거 할 수 없어.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실제로 하는 것, 이것을 행동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하고 아무리 경례를 하고 인사를 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충성이 아니죠. 그래서 충성은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을 말씀해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보세요.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셨죠? 결단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1편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충성된 자를 나와 하나님 살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충성된 사람. 오늘 그 충성이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안에 거할 거예요. 예.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였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뭐 했기 때문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말하고 환상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를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충성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충성은요 얼마나 충성하냐면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그가 뭐 했다 그랬어요?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는 겨우 10대입니다. 예, 많아야 12, 13, 14, 요 정도, 15살 정도. 12에서 15 사이입니다. 12에서 15살 사이인 이 소년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사자와 곰이 오면 여러분 아마 지금 그 나이 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도망가고 맙니다. 네. 여러분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면 지키죠. 내 자식이면은 여러분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구하러 들어가고 큰 트럭이 와도 뛰어드는 게 엄마하고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면 해요. 근데 남의 자식이면 안 뛰어들죠. 누가 좀 구해주지 그러지. 여러분 내 거였으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위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 지켜내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 이게 뭐예요?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하나님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고 자녀들을 맡기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 행동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갔을 때도 여러분 모든 아들들이 그 집에 와 있었지만 다윗만큼은 어디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너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럽게 충성자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원했던 회개하다. 회개하다는 말이 컴패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카운팅 얘기하는 거야. 어카운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계사가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지출이 뭐고 수입이 뭐고 잔액은 얼마고 또 지출이 뭐고 수입, 이거를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상황들을 살펴서 이 사람은 충성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에 이어서 충성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이 한 번 충성해서 저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러 번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이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충성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그 비밀을 맡은 자,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사가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서로 계파가 갈라져 갖고 나누고 싸워서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싸우고 하여튼 좀 복잡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맡은 자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 충성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은사를 구하고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또 우리는 바울을 구하고 베드로를 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충성을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도 주세요. 저런 지식도 주세요. 또는 저런 어떤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 어떤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이 충성스러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을 구하지 않습니다. 맡은 자는 반드시 충성을 구하라. 이 충성이 있어야 우리가 은사를 받던 능력을 받던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대박으로 부어주시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충성.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보고한 내용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렙이 보고했던 내용은 전혀 상반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자신들이 메뚜기같이 보였다고 했고 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잃게 되었는가?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데는 바로 두려움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은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았는데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본 것은 안악자손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게 기름집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뭘 얘기합니까?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오고 믿음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인데,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만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왔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반응의 차이입니다. 어떤 반응의 차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믿음이야.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대로 됐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은 뭐에 반응한 거예요? 환경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나의 상황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뭐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한학자손 그 거인족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이것이 듣고 나서 나가서 또 말씀에 반응하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고, 그들이 또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이 아래에 있는 세상은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그런 문제들은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 땅을 보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 큰 산도, 그 높은 빌딩도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하늘 위에서부터 세상을 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당면된 문제와 어려운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안악자손까지도 그것이 작고 아주 작은, 개미보다 작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올바른 정신을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정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전 정신입니다. 오늘 갈렙은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이때 나이가 지금 몇 세라고요? 85세예요.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80세가 됐고 그 5년 동안 지금 전쟁 치러 온 거예요. 전쟁을 치러서 다른 땅은 다 차지했는데 지금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산지.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세대 중에서 1세대 중에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유일한 출애굽 1세대. 그러면 야, 내가 가장 좋은 땅 내게 나나. 그럴 수 있어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이 산지, 여러분 산지라고 하는 것은요, 난공불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점령하기도 너무 어려운, 전쟁하기도 너무 힘든 곳. 더군다나 이 땅의 이름이 원래 뭐였다고요? 기럇 아르바라였어요.
기랏 아르바라는 것은 15절에 설명을 잘 해놨어요. 아르바라는 사람이 아낙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낙 사람은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 있는 것, 가장 힘센 거인이 있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근데 이 땅을 내가 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85세지만 강건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전쟁의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처럼 지금이나 그 이전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똑같이 그때와 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장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장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요, 요즘 사고 치는 분들은 70대입니다. 노약을 타지를 않나, 뭐 사람을 죽이질 않나, 뭐 성매매 이런 것 때문에 잡혀오지 않나. 요즘은요 70대 사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70대들이 사건이 없었습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건강한 데다가 이게 혈기왕성한 거예요. 건강하신 데다가 이게 또 오래 사시니까 거의 요새는 9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70세 사고를 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직 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50대야. 나는 반평생을 살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난 다 끝났어. 미래가 없어. 야, 젊은 니들이 해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우리들 친애는요, 여러분 100세까지도 살 수 있어요. 지금이 90세인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50대이신 분은요, 90세까지 살아도 지금 40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40년을 더 살려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 우리가 성장기 빼고, 20살까지 성장기 빼고, 그래봐야 지금 30년밖에 우리가 일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40년을 더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늘 그런 생각 하시죠? 내가 다시 태어날 말씀이 있다면 내가 이런 인생을 안 살 텐데, 내가 지금 만약에 20대라면 내가 이렇게 해봤을 텐데, 그거 지금 하시면 돼요. 앞으로 40년 더 사셔야 돼요. 40년 더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십시오. 갈렙 같은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죠. 요즘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없어. 그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네요. 산지는 너 뭐 그 높은 데를 힘들게 왜 올라가니? 요즘 아이들은요 등산을 진짜 싫어합니다. 젊은 애도 치고 어른들이 등산 좋아하죠. 애들은 절대 등산 안 하려고. 왜? 힘들고 아픈 거 뭐 하라는 거죠. 차 타고 올라갈 수 있으면 가고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으면 가지. 산은 그렇게 가야지 걸어 올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힘든 거 딱 질색이에요. 왜? 맨날 이런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요,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이 마이크를 이거 차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무선 마이크도 무거워서 못 하겠어요. 진짜요. 무거워요. 힘들어. 팔이 아파요. 옛날에 이 무선 마이크 생겼다고 얼마나 좋았는데, 막 들고 막 날아다녔는데, 이거 차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무거운 거예요. 사람이 내가 바보가 돼가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는요 500명 교인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다 외웠어요. 목사님이 누구네 집 그러면 타닥 나와야 돼요, 전화번호가. 지금요 못 외웁니다. 가끔 내 것도 헷갈려요, 물어보면. 이게 스마트폰에 다 저장돼 있으니까 안 외워요. 안 외우니까 머리를 굴리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바보가 되는 거예요. 뇌의 활동, 뇌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손으로 이게 뭔가를 하지 않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 컴퓨터로만 하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도전 정신도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사단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하게 만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못 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도전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85세가 된 노인의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85세, 그래서 85세가 안 된 분 다 청년이라고 지난번에 이거 그랬는데, 여러분 85세 되신 분 아직 없잖아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갈렙보다도 더 젊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되게 젊잖아요. 앞으로 우리는요, 여러분 40년 더 가야 돼요. 오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 올바른 정신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우리 모습을 통해서, 갈렙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다고 했는데, 그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 충성스러운 행동을 해요.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충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그 변치 않는 마음 갖는 그 충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람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